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올라가신 그 복음서에는 우리가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것을 보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렇게 다니엘이 언급한 걸로 봐서 참 우리보다 앞선 것을 보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과 6장까지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본 이제 세계 정부라고 그럴까요? 이 지구상에 이제 그리스도의 날까지 세워질 세계 정부, 그러니까 국제 모든 세상을 통치할 중요 권세에 대해서 환상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방인을 눈을 통해서 본 특별한 어떠한 그 환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는 그 당시에 생각할 수도 없는 그리스도의 왕국, 이제 그 세계 정부가 끝난 후에 마지막 때에 정말 변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영원한 세계가 펼쳐질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1장부터 6장까지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방 교회의 한 일원이죠. 지금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또 온 세상은 별도로 나누어져서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러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이제 그리스도의 시대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이 이미 출발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이 본 그 환상,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한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장차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동안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계속 우리 안에 닥쳐오는 환난과 유혹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만을 송축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어떤 그 상황이 오더라도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하나님 안에서의 기도로, 온전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 7장을 통해서는 특별히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올 세상을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꿈속에서 환상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이 본 그 시대에는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이기도 하고 거의 그리스도의 왕국에 가까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다니엘서 7장 1절로부터 좀 세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에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지금 이때의 나이는 아마 85세가 가까웠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9장을 보면 90세 정도가 되었을 때 이제 그 정말 정확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든 것을 더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다니엘도 그렇고 또 요한도 그렇고 거의 90세에 거의 인생 말년에 하나님으로부터 종말에 대한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온전한 믿음 생활 속에서 많은 그 세상을 살고 또 펼쳐지는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오랜 신앙 경륜을 통해서 아마 그들의 온전한 믿음 속에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바벨론의 벨사살 왕 원년이라고 하면 지금 이 7장 내용은 아마 5장과 6장 사이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5장에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가 마감되고 이제 5장에서 벨사살 시대가 펼쳐지죠.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가 마감되고 또 이제 6장에선 다리오의 왕의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이미 메대와 바사의 시대가 펼쳐졌는데요. 7장에서는 벨사살 왕 원년이라고 언급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다니엘 4장과 5장 사이에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죠. 그래서 성경은 그 시대의 연대의 그 수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절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들더니 네 바람이라는 것은 어떤 세력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지구에 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어떤 세력들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그 바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그 세력은 그 바람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머릿속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 바다는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어떤 시인이 세상은 고해바다다 뭐 이런 얘기도 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짐승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사람은 짐승이 될 수 없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러면 짐승은 우리가 볼 때 어떤 정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자나 무슨 뱀이나 호랑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떤 이 세상을 지배하는 또 다른 적그리스도의 정체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왕들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2절 3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그 세력이 큰 바다로 몰려들어서 그 짐승 넷이 즉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왕들이 등장을 했다 이렇게 보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 사자는 우리가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사자, 다윗 왕을 가리켜서 사자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영국은 자기네들이 그 사자왕의 후손이라고 해서 자기네들을 하나의 어떤 사자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 이런 걸로 봐서 모든 짐승의 왕을 우리가 사자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나타난 군주 느부갓네살 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는 것은 가장 높은 곳까지 하늘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영적인 권세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런 쪽에서 이해해야 되고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또 큰 어떤 영적인 그러한 역할들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가 다윗의 권고를 받고 하나님을 송축했을 때는 그가 엄청난 능력과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갑자기 자기를 높이고 이제 자기가 모든 것을 통치한 그러한 권세자로 나타났을 때 사람의 마음, 즉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년 동안 폐인이 되었던 과정을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4절에서 언급된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를 받았고 나중에 그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다.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이 말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정금의 머리에 해당되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에 대한 것이 5절에 언급되고 있는데요.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지금 우리가 앞에서 이미 메대와 바사가 시대가 펼쳐졌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이제 손주인 벨사살 왕이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를 짓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이제 다음 시대 이미 우리가 앞에서 본 금신상의 가슴과 두 팔에 해당되는 그 메대와 바사의 왕국이 펼쳐질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몸 한쪽이 들렸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균형이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곰이 한쪽 발로만 지탱하고 섰다면 그 균형을 갖추지 못하죠. 또 곰의 특성이나 우리가 사자의 특성 같은 것을 통해서 볼 때 곰은 상당히 큰 힘과 어떤 그런 막강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 입 사이에 새 갈빗대가 물렸다 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갈빗대가 나오는데 남자의 갈빗대로 여인을 지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새 갈빗대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결국 메대와 바사 왕국이 펼쳐지면서 이제 그들의 입맛에 맞는 그 주권 국가, 큰 거대한 이제 바벨론이라든가 메대와 바사가 서로가 한 여인을 여인이 하나가 합쳐진 것처럼 서로 둘째 하나로 이렇게 이어졌다는, 나라는 둘로 나누어져서 이제 온전한 균형을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모두 한 아내를 거느리고 있는 것처럼 함께 균등하게 모두 한입이 돼서 통치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6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 표범함은 상당히 빠른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건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합니다. 26살 그 젊은 나이에 그 왕이 돼서 세상을 제패했죠. 그런데 결국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다른 세 번째 짐승은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었다고 합니다. 새의 날개는 성경에서 봤을 때 우리가 마가복음이라든가 마태복음에서 봤을 때는 그 공중의 새가 하나의 마귀의 역할, 사탄의 역할을 하는 그런 걸로 이렇게 해석된 걸로 봐서 새의 날개 넷이 있었다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을 떠나서 또 다른 어떤 철학과 사상의 시대가 오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헬라 시대에 많은 철학자들이 일어나고 그 당시부터 이제 어떠한 성경을 떠난 또 다른 진리를 탐구하는 그런 일들이 그때부터 펼쳐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넷이라는 건 나름대로 균형을 갖춘 겁니다. 사방이라는 뜻과 함께 우리가 균형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짐승에게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이제 이 나라들도, 이 표범과 같은 이 나라들도 결국은 이제 그 네 개의 그 통치자로 나누일 것. 결국 알렉산더 왕의 그 4명의 그 부하들이 이제 나라를 넷으로 나누어서 통치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이제 8장에서 또 다시 세밀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자, 이제 7장에 봅니다. 7절을 봅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봤던 것이죠. 그 넓적다리와 이제 발에 해당되는 것인데, 철과 쇠와 큰 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10발가락은 쇠와 흙으로 이렇게 합쳐져서 10발가락을 이루었다고 그러는데요. 쇠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성경에서 뿔은 하나의 권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10뿔은 이제 우리가 오늘날 볼 수 있는 유럽 연합 공동체 EU가 이미 이 시대부터, 로마 시대부터 이제 탄생되고 있는 그 징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원래 EU, 즉 유럽 연합체는 로마의 체제가 그대로 다시 이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났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그 입에 큰 말을 하였더라.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10뿔 중에 작은 뿔 하나가 다시 나타났는데 3뿔이 뽑힌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공동체 안에서 어떤 특별한 존재가 이제 그 통치 권세자로 군림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뿔 셋 중에, 그러니까 그 10뿔 중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그 유럽을 통치하던 그 세력이 힘이 약해질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한더라, 이런 말을 통해서 그가 하나의 적그리스도의 어떤 체제로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또 어떠한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로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받을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나중에 우리가 계시록 13장에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는 다니엘이 이제 꾼 꿈, 앞에서는 느부갓네살이 꾼 그 4세대를 언급했고요. 그것과 연관돼서 조금 더 세밀하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도록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꿈을 통해서 이제 일어날 이 세상에 나타날 세계 정부의 4왕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이 지구상의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보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 느부갓네살 왕에서도 정말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뜨인 돌이 와서 10발가락을 부셔서 신상을 무너뜨린다고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그리스도의 왕국의 시대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를 이제 8절부터 우리가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 옷의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이것은 계시록을 보는 것과 같은 동일한 내용들. 이제 앞으로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그 에스겔서에서도 또 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옷의 희기가 흰눈 같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그 옷이 정말 그 어느 사람이 세탁을 해도 그렇게 쉴 수 없는 그러한 게 변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어린 양으로 지칭되었습니다.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불꽃이라는 것은 항상 타고 있고 무엇을 정결케 하고,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어떤 심판을 뜻하는 것인데요. 어떤 심판일까요? 정결케 하는 심판이거든요. 불이라는 속성은 모든 불순물을 태우고, 그리고 정말 남아야 할 것을 그대로 정제해서 만드는 것. 그래서 그릇도 불에서 구워서 마지막 어떤 그릇의 모습을 만들고요. 또 금도 우리가 어떤 불로 정제를 해서 정금을 만들어내듯이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라고 그랬습니다. 바퀴가 있다는 것은 계속 달려가고 운행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서 그 앞에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수만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또 그 앞에 모여진 자들은 만만, 수십만이요,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여 있더라. 어떤 분들은 이것을 백보자 심판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5장에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계시록에서 보면 1260일 더 나아가서 이제 1290일, 30일을 더 기다리는 그 내용이 다니엘서 12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3년 반 지나고 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30일 동안 이제 모든 그 열방들을, 이방들을 모여놓고 이제 그들이 어떻게 행한 것에 대해서 이제 심판하는, 판단하는 내용들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볼 수 있는데, 아마 우리가 이 부분은 그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제 11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앞에서 얘기했던 그 작은 뿔이 있었죠.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까지 기다리게 되었다. 이 말씀은 이제 예수께서 오면 적그리스도의 체제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질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우리가 20장을 보면 이런 내용들, 이제 천년 왕국이 펼쳐지는 시대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자세히 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인자 같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오셨을 때는 인자라고 그러잖아요. 인자가 말씀하셨다. 근데 인자 같다는 것은 다니엘은 그 시대에 예수를 직접 만나볼 수 없는 시대잖아요. 환상으로 보았는데 사람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인자라는 호칭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이가,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 모든 일을 사역을 하시게 하셨죠.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가장 가까운 길목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제 초림하실 것을 지금 언급하고 계신 것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의 나라는 이제 영원토록 소멸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영영이 영원한 권세로서 소멸되지 않고 멸망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이 자기가 환상으로 본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이미 앞에 부분들을 공부하고 또 계시록 부분도 여러 그 설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지금 아마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로서는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벨사살도 죽고 이제 메대와 바사가 시작되고 있는 그 시점에서 이 자기가 꿈으로 본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을 해줬기 때문에 그것을 예측해서 어느 정도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그 자세한 것은 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심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 보죠.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케 한지라. 여러분 한번 어떤 성경 말씀이 풀리지 않을 때 좀 고민해 보신 일 있나요?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인지. 저도 일본에 있을 때 성경을 보면서,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도대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이제 밤에도 잠을 자면서도 이어질 때가 있죠. 과거에 척스미스 목사를 만났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풀리지 않을 때는 자기는 자면서도 기도를 했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저도 가끔 어떤 말씀을 보다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를 때는 참 그 잠자리에서까지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다니엘은 그 중심에 근심을 하였다는 것은 어떠한 일인데 전혀 알 수 없으니까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이 정말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무엇이고 인자 같은 이는 무엇인가, 하늘에서 인자 같은 이가 내려온다는데 도대체 무엇인가, 정말 근심에 쌓였겠죠. 그런데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 누굴까요?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네 그룹들이 나옵니다. 그죠? 네 생물들이 나옵니다. 예수의 보좌 앞에 네 생물들이 펼쳐져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는 일단 우리가 그 그룹 천사 중에 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이건 이제 천사가 해석한 거죠. 자,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 이미 시작됐어요. 그죠?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시작된 거니까. 지금 이제 다니엘은 메대와 바사 두 번째 나라에 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천사가 이 큰 짐승을, 앞에서는 하나의 짐승으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큰 짐승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의 통치자, 세상의 왕들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러니까 네 왕의 시대 다음에 펼쳐질 성도들의 나라,
즉 그리스도의 왕국을 언급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는 이미 그 이스라엘이 있었고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아서 포로로 되어 있지만 유대인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던 유대인의 시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이 시작하면서부터 이스라엘 국가는 멸망을 당하고 다 포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영원이라는 말이 3번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정말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그러니까 이미 세 그 짐승보다 마지막에 나타난 넷째 짐승에 대해서 더 확실히 알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앞에 있는 것보다 더 무서웠던 게 로마 시대의 왕인데, 우리가 이것은 이제 유럽의 지금 유럽 공동체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글쎄요, 유럽 공동체가 그렇게 무서운 존재는 아니에요. 지금 상태로선 어디가 가장 무서울까요? 이 지구상에서 북한이 가장 무섭지 않을까요? 또 시리아가 무섭죠, 그죠? IS라는 그 조직이 전 세계에서 지금 정말 폭동을 일으키고 정말 무시무시한 일들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넷째 짐승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을 합니다. 예, 유럽연합 공동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근데 유럽연합 공동체가 28개국의 회원국인데 영국이 브렉시트 했죠. 탈퇴를 이미 했습니다. 지금 혼란을 당하고 있는데, 근데 이 열왕국이 누구냐, 이런 문제가 상당히 궁금해요. 제가 신학을 할 때는 유럽연합이라고까지 앞으로 장차 유럽연합국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때는 유럽연합국이 이렇게 이렇게 하나하나 가입을 해서 조직되는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벌써 28개국이 가입을 한 걸로 봐선 이 10개의 뿔이라는 것은 그 유럽 연합국을 이끌어갈 중요 이사국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 블랙시트 해버리고 10개국만 남을 것인지 아직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것을 로마의 전신이라고, 유럽의 전신이 로마 제국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안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 세상에 펼쳐지고 있는 유럽 연합국이라고 보는 것은 틀림없는데, 열불의 권세가 과연 10개국이라는 것으로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통치자, 이 시대에 나타날 통치자 10명의 권세자를 얘기하는 건지, 그것은 이제 우리 시대에서 우리가 펼쳐지는 세계사를 통해서 살펴볼 내용입니다. 자, 20절 봅니다. 또 그것의 머리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10뿔이 있는데 3뿔이 빠져나가네요. 그래서 그 유럽에서 이제 빠져나간 국가들이 지금 몇 명인가, 뭐 이런 몇 개국인가, 이런 것을 지금 아직은 예측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만, 그 머리에는 10뿔이 있었다는 것은 권세자를 얘기하는 게 통치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뿔이 그 앞에서 빠졌고, 또 다른 뿔이 나올 때 3뿔이 빠졌다는 것은 10뿔이 통치하던 그 세력 속에서 또 다른 것이 나오면서 3개가 이제 빠져나갔다는 것은 그 권세를 잃었다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런데 나중에 나온 뿔, 그 뿔에는 눈도 있고
눈이 있다는 건 모든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모든 것을 살펴볼 수 있고, 어떤 것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다는 거죠. 또 큰 말을 하는 입도, 여기서 큰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온전한 말을 할 수 있고 한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근데 짐승으로서 큰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특별하게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입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세상을 총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뭐 트럼프도 있고, 뭐 러시아에도 있고, 뭐 일본도 있고, 강대국들의 그 지도자들이 있지만, 그들이 앞으로의 모든 것을 지금 통찰하고 있지는 못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세계 각국이 지금 옥신각신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작은 뿔, 10뿔 외에 또 하나가 나타나는 그 10뿔, 그 짐승이 나타날 때는 그 세상을 통찰할 수 있는 눈이 나온다는 거죠. 그때는 이제 세계의 어떤 권세가 이제 빠지고, 그에게는 큰 말,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1절 보죠.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싸워서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다. 여기서 성도들은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네. 결국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면 이제 그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이 서로 이렇게 합의를 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어줍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하늘로 들림을 당하고 7년 대환란 동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은 잘 그 약속을 지키다가 이제 3년 반 딱 되면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깨어버리고 성전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짓고 다시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는데 그거 못 지내게 하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위상으로 나타나려고 하죠. 그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큰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에스겔서 38장에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성도와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임할 때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것, 우리 그 내용도 계시록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다시 이스라엘 국가가 이제 다시 완전하게 회복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 23절부터 28절까지 이제 봅니다. 모신자가 이처럼, 모신자라는 것은 천사인데요. 이르되 넷째 짐승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이건 지금 우리가 성경 역사 속에서 지금 2000년 동안 지내 내려오면서 계속 그 시대별로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거의 끝에 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라는 걸 비슷하게 예측할 수 있지만, 아마 이것이 100년 전만 해도 이런 내용들이 무슨 내용일까? 그죠? 200년, 300년 전만 해도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 예측하기 힘들었던 때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성경은 이렇게 자세히 아마 해석을 해내려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또 그가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법을 고치는 것은 지금도 고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시대의 체제가 벌써 가동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모든 법은 백성들을 온전히 살고 도덕과 윤리가 온전해지고
그런 법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다 뜯어고쳐지고 있어요. 그죠? 간통죄 폐지되고 있잖아요. 지금 동성애법 만들자고 하고 있잖아요. 인권이라는 것을 들어서 지금 이런 것들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뭐 낙태법, 미국은 뭐 낙태법 같은 거 다 허용되고 있고요. 교육법도 다 바뀌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 못하게 되고, 지금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하는 시스템이 벌써 가동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거는 점점 규제를 받는 것이죠. 이제 많은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돈을 벌어서 내 집을 살라고 하죠. 그것은 영원한 내 집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 집을 사서 내 명의로 하고 있지만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죠? 국가의 관리를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이제 결혼을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혼을 한다는 건 뭘까요? 국가에다 부부간의 어떤 사랑의 관계가 깨어졌음을 이제 국가의 제재를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혼하는 법, 뭐 모든 법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은 어떻습니까? 원칙이잖아요. 진리잖아요. 진리가 바뀌어서 사람들, 그 권세자들, 통치자의 입맛에 맞게끔 법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개헌하자고 난리잖아요. 다 백성들을 위해서 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결국 만들어 놓으면 권세자들을 위한 법이 되잖아요. 지금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자, 1년, 2년, 3년 이렇게 따지면 한 때, 두 때, 반 때는 3년 반이 됩니다. 그러면 1년을 360일로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1260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12장 뒷절을 보면 1260일이라는 날짜가 나오고 여기를 더 지나서 30일 동안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한때, 두때, 반때, 또 42달, 1260일은 다 똑같은 겁니다. 그죠?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한때, 두때, 반때가 있고요. 또 42달이 나오고요. 1260일이 나와요. 똑같은 기간인데 왜 그렇게 호칭을 했을까요? 성도들이 살아가는 날은 하루하루 살아서 1260일 갑니다. 그리고 42달이라는 것은 그 짐승의 달로 계산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때로 봤을 때는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그 부분은 나중에 계시록에서 좀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시대는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부분을 다시 계시록에서 세밀히 볼 것이고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이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이 땅에 펼쳐질 천년 왕국을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왜 얼굴의 근심, 마음의 중심에 번민이 왔을까요? 완벽하게 소화하지 못했으니까. 이것이 무엇인지 도대체 완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번민이 왔고요. 얼굴빛은 변화했다는 건 무엇인가? 이게 도대체 우리가 어떤 일을 알지 못하고 지금 큰 두려움이 닥칠 때 얼굴이 바뀌는 거잖아요. 내가 분노가 나면 얼굴이 빛이 달라집니다. 두려움이 있을 땐 창백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틀림없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언급한 것도 있고, 이제 세계 통치자, 자기는 지금 이제 느부갓네살 왕도 경험하고 벨사살도 경험하고 메대와 바사까지는 경험했는데 앞으로 오는 정말 표범 같은 권세자, 또 이제 정말 철 같은 그런 시대 왕들이 더 정말 무섭고 감당할 수 없다고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이 나라가, 자기네 나라들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때문에 큰 고민을 하게 되었겠죠. 그리고 과연 그 그리스도의 나라, 즉 마지막으로 가장 지극히 높으신 이의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 인자라는 것이 누군지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번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고 서술했습니다. 자, 오늘 조금 더 난해한 부분이 있지만 이 7장 내용 계속해서 8장, 9장, 10장, 12장까지 계속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다니엘이 살던 시대에 펼쳐질 그 왕들의 시대, 그래서 다니엘이 90살까지 살죠. 이때는 아마 이 글을 쓸 때는 아마 그가 공직에서는 물러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앞에서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과 다니엘이 해석한 내용과 같이 오버랩하면서 이 7장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7장을 토대로 해서 8장, 9장, 10장, 12장까지 어떤 시대가 도래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데, 우리는 이 시대를 지나고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어느 시대만 남아있을까요? 우리 앞에 딱 한 사람이 나타날 겁니다. 여기 작은 뿔이라고 큰 말을 할 수 있는 그 자. 이미 그 자는 세상에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아니면 정치가가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말단 정치가가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유럽의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짐승이, 네 번째 짐승이 두각을 나타나서 그가 세계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을 모두 유혹하고 사로잡을 수 있는 어떤 큰 말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전 세계가 그에게 집중되고, 이 사람이면 세상을 정말 편안하게 우리를 잘 살게 할 수 있겠구나, 정말 파라다이스로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죠? 예수님이 오시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거 다 내려놔야죠. 세상에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가 천국에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걸머진 모든 죄의 짐, 더러운 것들 다 정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송축하고 그의 나라에 들어갈 거룩한 백성, 의로운 성도로서의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미 이것은 지금부터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하기에는 그렇게 거룩하고 의로운 성도의 삶이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런 조짐을 지금부터 내가 이제 정말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의로운 성도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왕국에 넉넉히 들어가서 예수와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으로 헌신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다니엘서가 오늘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정말 귀한 지혜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